11월 17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병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굵직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 굳게 닫혔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부정으로 오염된 그 성전을 정화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종교개혁 과제를 히스기야 왕은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유월절 절기 행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과 신하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한 달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1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때 이미 14일이었던 유월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같이 국가적인 큰 행사를 치르려면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정에서 제사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참석 인원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대대적인 이 행사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알려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 달을 미루어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 절기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기간을 한 달 어겼다라고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과 그리고 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을 미뤘다는 이 사실보다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 행사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1절을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면 히스기야가 전령을 보내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 절기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험하고 통치하였던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정복한 나라가 조공을 잘 바치고 자기들의 통치 철학에 순순히 따른다라면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반역을 하면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민족을 그 땅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혼합, 혼혈 결혼을 시켜서 한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면 더 이상 반역을 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도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에 이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이주시킨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 초청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6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편지의 내용의 어떤 핵심은 바로 주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특히 6월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절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께서 자기들을 떠나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징계하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고 유다도 지금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생긴 문제이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전에 지었던 범죄의 사실들을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실을 편지로 잘 적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편지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고 나서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저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감동하게 된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결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